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비유로 바꾸면 훨씬 내용 전달이 바르게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비유에 등장한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죠? 그렇죠? 강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후에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다가와서 아주 파격적인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이웃이 아니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파격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파격적으로 죽어가는 꺼져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예수님 한 주 동안 잘 만나셨는지요? 그 예수님과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는 원래 금이나 은을 재는 무게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게 돈이나 재능이나 은사로 이렇게 대치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달란트 비유, 주일학교 나왔으면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과 적용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딱 읽는 순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결론 내리겠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배를 남기는 인생이 되자. 아니면 나에게 맡긴 달란트 무엇인가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자. 나에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잘 활용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자.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착하고 충성된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지요. 틀린 적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전달하고 싶은 비유를 온전히 담았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비유도 주인을 오해한 종의 비유로 바꾸면 훨씬 내용 전달이 올바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비유로 이름을 좀 바꾸면 내용이 제대로 조금 전달되는 것처럼 오늘도 달란트 비유보다는 주인을 오해한 종의 비유로 보면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유 설교를 이렇게 지금 이제 5주째, 6주째 하면서 한 가지 원리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요.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서 비유의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만 찾으면 그 비유의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쉽더라고요.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장으로 넘어오면 세 가지의 비유인데요. 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다 주제가 뭐냐면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예요. 그래서 25장 1절에 분명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는 신랑이 어디로 갔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어떤 삶의 이야기를 엮어가야 되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10달란트의
슬기로운 열처녀의 비유에서 결론이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에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으라. 자, 종말을 살아가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모습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이면서 또 달란트 비유의 서론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달란트라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가? 그것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떤 주인이 이제 타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종들을 불러서요, 각 재능에 따라서 돈을 주었습니다. 각 재능에 따라서 돈을 주었다. 이것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정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이 한 달란트의 가치는 6,000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15, 6년, 7년, 8년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일당을 10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한 6억 정도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니까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12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창업할 수가 있죠. 한 달란트만 받아도 창업하는 건 충분합니다. 5달란트면 60억이면 충분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무슨 장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장사를 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아의 비유처럼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 그곳에 감추어 두은 것입니다. 오랜 시간 후에, 이 오랜 시간이 참 중요해요.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했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에게 상을 주었죠. 그 상이 바로 21절과 23절입니다. 21절과 23절의 상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 동일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모두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며 주인의 잠치에 참여하는 특권까지 주겠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은 자신이 땅에 묻어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손해볼까 봐 주인이 두려워서 땅에 묻어서 원금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1달란트 맡은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자, 이 비유는 무엇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깨어있는 것은 재능이나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바로 종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어떤 식으로 알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칭찬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것이죠. 이들의 칭찬은 두 종이 이윤을 배로 남겼기 때문일까요? 그런 이야기는 없죠. 착하고 충성된 것이 이윤하고 비례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 두 종이 망했다면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종이 장사를 했어요. 장사라는 것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망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망할 수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망했어요. 주인님, 주인이 5달란트를 줬는데 저 한 푼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착하고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밤새 일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주인님 죄송합니다. 2달란트도 그렇게 했다면, 두 종이 망해서 그렇게 왔다면 주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이윤을 배로 남기든 망했든지 주인은 늘 칭찬이 같았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됨은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종은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26절에서 6절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왜 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어요. 1달란트 그대로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게으를 수는 있어요. 일하지 않았으니까 게으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악하다고 하기에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종은 주인의 돈을 고스란히 돌려주었기 때문에 게으를 수는 있지만 악하다라는 것은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인의 책망은 종이 손해를 끼쳤기 때문도 아니고 게으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몇 배의 이윤을 남기고 있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한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색하고 난폭한 사람, 이마에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으로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모으는 몰상식한 독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만 아는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럽고 이익을 탐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인은 두려움을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빠지면 벌 받을까 봐 벌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겠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과 비슷합니다. 이런 주인이라고 생각한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생각한 가장 안전한 곳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을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당신의 돈이라는 이 표현은 나에게는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쁜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종인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두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16절과 17절에 바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같이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장사는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청왕리에도 이렇게 보니까요, 오랫동안 장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수시로 1, 2년 만에 가게가 이름이 바뀌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다 성공한다는 거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이 바로 장사할 수 있는 것은 주인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신들이 망해도 그다지 혼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주인에 대한 확고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우리가 망해도 그래 너희는 나를 믿고 충성했구나, 잘했다, 칭찬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착하고 성공한 종아라고 부르지 않은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지 너 성공해서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까닭입니다. 주인이 기대는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이었습니다. 이 종들은 그 신실함, 우리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만큼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순종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의 태도를 평가했습니다. 주인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태도를 칭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 맡은 종은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태도의 관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알고 있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식도로 알아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알아서 망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요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하박국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이윤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아닙니다. 23절과 30절에 유익한 종과 무익한 종으로 나누지 않은 까닭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으로 나눈 이유입니다. 이윤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돼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윤이 아니라 자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재능을 잘 활용해서 배로 남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주인과의 종의 관계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세워질 때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깨어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오해한 종의 비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인은 종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인이 종을 대하는 태도는 14절에서 조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맡김에, 그렇게 그 단어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많은 돈을 믿고 맡길 정도로 종들을 신뢰했습니다. 혹여 종들이 실패해도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맡겼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맡길 정도로 종들을 잘 평소에 살피셨던 그런 주인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능력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칭찬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인은 종들을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리며 맡기며 신뢰하는 그런 주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주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을 오해하신 분들께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느 정도에서는 약간 비틀어진 하나님의 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은 좀 문제가 있지요. 그렇다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틀어진 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 크신 분이시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오해할까요? 한 달란트 맡은 자들처럼 왜 하나님을 오해할까요? 자신의 마음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굳어서 굳은 눈으로 보니까 자신처럼 생각한 거죠. 착한 사람은요, 사람들을 착하게 봅니다. 그런데 자신이 착하지 않은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착하지 않게 봅니다. 사기꾼들은 다 사기꾼으로 보는 것처럼 자신이 굳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기처럼 그럴 것이다라고, 자기처럼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이 종이 그렇게 주인을 오해한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굳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악하다는 것은 주인에게 탓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바로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신뢰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다. 왜 게으르죠? 그런데 악하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착하고 충성 때문 하나님의 신뢰관계가 아주 온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렇게 살다가도 속상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요. 여러분들은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책망하고 벌 주는 무서운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용서와 긍휼함이 가득한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인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각자 필요에 잘 맡기신 분입니다. 주인이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인을 잘 알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이 비유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살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살아요. 저는 이 비유로 사실 몇 년 전에 큰 위로를 받았고요.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가 크고 작음이나 많고 적음이었다면 저는 상당히 지금도 힘들었을 겁니다. 한때는 크고 적음이나 많고 적음이나 크고 작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기려고 했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난과 낮아짐으로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낮아지니까 보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에게 맡긴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성격이 착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착해졌어요. 그렇죠? 예. 충성된다는 것은 태도가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사역이 맡겨진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 또 덕대 신우회, 또 우인가 신학교에서 그 강의를 하는 것까지 저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시면 저는 같은 태도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다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맡기셨습니다. 저 사람 5달란트인데 나는 2달란트네 비교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맡겨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사시면 됩니다. 착하셔야 돼요. 그리고 충성되셔야 돼요. 오늘 비유는 주인을 올바로 할 때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